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창세기 4장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영유아부, 아동부, 또 청소년부 아이들 모두 한 번씩은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사실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너무나 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가치를 환산한다면 어떻게 가치를 매기시겠습니까? 얼마 만에 가치를 두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분주함도 있었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들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배를 드린 가운데 우리 예배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 합니다. 보스턴 지역에 A.J. 골든 목사라는 분이 유명한 설교가고 또 능력 있는 말씀의 사도로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예화인데요. 그는 큰 교회 담임 목사였으며 또한 설교하는 데만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는 교회 목사 사무실에서 힘을 들여 설교를 준비하다가 피곤하여 그만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주일이 되어 교회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이렇게 의자도 놓고 그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꿈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30대의 낯선 그런 사람을 보게 되고 그에게 시선이 주목되게 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낯선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서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려고 했는데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그 사람이 누구였냐고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안내위원이 그 사람은 알고 말고요. 그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하였답니다. 예수라고 하는 바람에 깜짝 놀랍게 보니 꿈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중심 대신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진 않은지 좀 살펴보고자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4장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예배를 기록한 장입니다. 예배에 대한 것들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장입니다. 사실 1, 2, 3장은 그 예배 드림에 대한 것들이 필요가 어찌 보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장 먼저 기록된 4장은 그 시작을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좌절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일하지 않아도 또 수고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 가운데 먹을 것도 많았고 또 하나님이 계시기에 굳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무엇보다 죄라는 그 죄를 몰랐을 당시에 그 느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죄가 없는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주님께 구원받아서 주님을 위해 살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도 많고 죄로 넘어질 때도 많기 때문에 아예 죄가 없었던 그 시대, 그 상태가 어떤 건지 저는 사실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냥 좋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거보다 뭐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그 상태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들은 사망이 뭔지 죽음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미 에덴 동산을 떠남만으로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어떤 기쁨이냐면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가인을 낳은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며 감사함이었을 것입니다. 가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세우다, 또 어떤 소유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1절에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을 그때에 좌절과 어려움, 어두움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들에게 어찌 보면 가인은 그들에게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으로도 이들은 바라봤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했고, 이것이 이 소유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번성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시작일 것을 이들은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때에 2절에 보면 이제 또 아들이 찾아오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 두 아들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죠. 첫 예배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렸을까요? 스스로 알았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합리적인 그런 추론에 다다른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사실 그 예배 모든 것들은 신명기, 레위기, 이제 모세 때나 되어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정확하게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한 번도 이들에게는 이런 희생 제물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들은 죽임에 대한 것들을 모릅니다. 근데 첫 죽임은 그 동물을 죽여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던, 그것이 그들에게는 처음 목도되었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따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부르면 언제나 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굳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아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그런 에덴의 상태. 그래서 이들은 사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4장처럼 어떤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던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추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구체적으로 신명기나 레위기처럼 뭘 어떻게 준비하고 무슨 옷을 입고 뭐 이런 것들까지 알려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본인이 가진 그 직업, 그 농사꾼으로서 그가 가진 것들, 그 키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벨은 아벨대로 본인이 목동으로서 양을 키우는 자로서 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사실 재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 것처럼 어떤 재물을 드림보다 그들의 중심이 믿음으로 드렸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동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과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요.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 그것이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하셨을 것입니다. 많이 들어서 이미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라는 많은 정의를 들어 아셨을 텐데 오늘은 좀 더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3절의 표현에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씀을 원문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여러 날들을 지낸 후에 그 끝에 그리고 그 끝으로부터 그 바로 이 일들이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은 히브리어로 캐츠라는 뜻을 갖고 캐치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때 사용되냐면 어떤 심판을 주로 다룰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 날들이 지난 후에 심판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일까요? 여러 날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힘써 일하고 생활했던 그 날들 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서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일주일 삶을 잘 보내고 그 일주일 삶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 날들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 하나님 편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또 바라보기 위해서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일주일 삶 잘 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심판이란 말이 거북할 수도 있지만 이 예배는 사실 아무렇게나 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대로 대제사장 중에서 선택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 뿐더러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아무렇게나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결하고 또 정결하여져서 그 정결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혹여나 범죄함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끈을 당겼을 때 미동이 없으면 죽은 걸로 알고 그 끈을 잡아당겨서 사람을,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것을 기억함으로 서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명기나 레위기를 보면 많은 것들을, 그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는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 이것도 있고, 대제사장은 뭘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 정결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가지로 보면 나의 보이는 모습들,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예배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준비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어서 예배에 참여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요즘도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이 교회 갈 때 항상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 그것을 입고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장 좋은 거 입고 계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입고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뜨끔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누구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정말로 세월이 지난 후에 정말로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예배,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예배 자리에 나가는데 나는 그것을 위한 준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서는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뭐 저도 집에서 드릴 때 그것들에 대한 자신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외형적으로 잘 갖춰진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예배 초청 가운데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초청하는 그것들은 결국 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찌 보면 이렇게 준비되어서 나가지 않고 주일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너무나 많은 예배를 갖고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예배 시간 참 많습니다. 이때 안 드리면 이때 드리고 되고요, 이때 안 드리면 이때 안 드려도 됩니다. 제가 그것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배에 대한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선택으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 내가 언제든지 이 예배 대신에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 그렇게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닌지 저 자신부터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서 잃어버렸던 그 상실했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서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가인은 땅의 소산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가진 것을 또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을 드려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왜 이때일까?
이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분명히 가인이 아벨보다 먼저 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가인은 예배를 안 드린 걸까요? 아니면 그동안은 드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 어찌 보면 아벨이 가장 먼저 제물을 준비하였던 여기 보면 첫 새끼, 그리고 그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그때 아벨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령하셨을까요? 제사를 명령하셨을까요? 그럼 그동안 가인은 예배를 안 드린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가인도 형이었기 때문에 그동안도 이런 소산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단은 지금 이때 가인과 아벨이 비교되는 그때 이 일들을 주목하게 합니다. 이 일들을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때 이제 아벨도 드릴 때가 되었고 가인도 드릴 때가 되어서 둘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가인은 그가 그동안 드려왔던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소산으로 했던, 그동안 해왔던 대로 똑같이 드리게 됩니다. 아벨은 처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건 받으시고 한 사람 건 받지 않으십니다. 이게 어떻게 드러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징표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고 어떤 것이 받지 않았음에 대한 것들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본인들이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내가 드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는지 연락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가운데서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다 끝나고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찬양을 드리는데 막 은혜 넘쳐서 눈물도 나고 오늘따라 찬양이 너무나 잘 되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머리에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은혜 받았어, 내게 받아지는 그 은혜로 족한 것, 그게 내가 예배를 잘 드린 걸까요? 하나님의 편에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드렸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지금 이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그 예배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들도 미리 준비되어 온 것입니다. 갑자기 명령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 제물들을 베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여서 주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림을 통하여 그 스스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우리가 준비되어졌고 또 그렇게 드려지는지.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2시 반입니다. 그리고 20분부터 찬양을 시작하지요. 혹시 제가 이렇게 너무 오늘 혼내는 것처럼 설교한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너무 외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예배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미리미리 마음을 가지고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2시 20분까지 예배에 와야죠. 근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가치가 우리가 정말 예배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진 않는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 사정이 있지요. 저도 압니다. 각자 저도 아이 셋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미리 교회에 온다는 것, 또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잘 압니다. 또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해야 될 일은 얼마나 바쁩니까? 주일날 행해지는 많은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을 상고하여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바이어를 만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늦게 가시는 분 없을 겁니다. 내가 어떤 면접을 봐야 돼서, 인터뷰를 봐야 돼서 어떤 회사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늦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가서 자기가 오늘 인터뷰할 것들 미리미리 다 보고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제물 이전에 하나님이 받으심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4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 등장합니까? 제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이들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정말로 하나님께 이것을 온전함으로 드리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로 드렸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심으로. 여기 보면 안색이 변하였죠. 그리고 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들로 채워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면서 여전히 이것을 받으실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한 그것에 더 그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의 제물은 받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배 나왔는데 가인과 같다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는 그것을 너무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너무나 잘한다면 여러분은 가인과 다를 수 있을까요? 저도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1시간 넘게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너 예배는 받지 않을 거야, 너 예배는 받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처럼 분내고 또 얼굴 숨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가 아닌가 보다, 저쪽 교회 가서 그쪽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시간대를 좀 달리 해볼까, 아니면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 관두세요, 안 드릴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도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받지 않으심에 대한 배신감이 우리는 더 클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드렸는데요, 11조도 드렸고 오늘 이것도 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해서 왔는데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드림으로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린 가운데 받고 안 받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예배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인이 주님인 것을 정말로 인정함 가운데 서 있는지 가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지요. 결국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분냄으로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그 형제와 먼저 사과 그거 풀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라. 우리가 예배 올 때 그런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저 찬양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하고 영 불편해서 이 예배 못 드리겠어. 그냥 안 갈래 교회.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가 편한 대로 예배 방식을 바꾸고 우리가 편한 대로 예배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드리실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이 예배가 별로라고 생각되면 스스로 오늘 가인과 같이 분냅니다. 저 사람 오늘 또 만났어. 보기 싫은데.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풀라고 화해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모든 용서함이 이루어지는 선함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지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선함으로 채워가는 예배, 하나님이 선하다 말씀하시는 예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뭘 해야 되지? 예배가 마치면 뭘 해야 되지?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배를 드리면서 어찌 보면 다른 생각들이 많습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들 중에 이제 온라인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서 온라인 틀어놓고 다른 일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뜨끔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아예 안 켜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그 선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로 또 예배자로 서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이 예배를 드림 가운데 제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아벨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의 결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는 죽음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아벨은 몰랐겠죠. 자기가 이 예배를 드리고 죽는 것을. 알았다면 더 간절했을까요? 사실 그가 드린 예배만으로도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린 그 예배는 죽어야만 했던 예배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벨이 죽음으로써 드렸던 그 예배, 어찌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벨이 올려드렸던 그 첫 새끼, 첫 그 양의 새끼들의 그 죽음, 그걸 죽임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제물과 예배,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죽어야만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내가 죽어야만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가 아벨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는 예배라는 그 표현은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죽고 또 죽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 너희 구원받았지? 그러면 손을 듭니다. 그런데 망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 구원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분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단의 자식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드려야 되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그 예배가 또한 우리가 죽었기에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겠다라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 그런 예배입니까? 내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그렇게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내가 죽었기에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어찌 보면 우린 그 죽음조차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은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예배 모습들이 있다라면 회복되어지고 다시 현장으로 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지금 드리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배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